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제목이 1월 마지막 주 학원보고와 메시지죠. 미리 정복한 라합입니다.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시아 오시고 그 땅 중심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포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 됐죠? 지금까지 받은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받은 말씀 어땠습니까? 원단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나의 24 보좌가 내 속에 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현장 24 교회 24죠. 보좌가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의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24 나의 산업과 경제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나의 전문성, 나의 기능, 나의 학업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려라 라는 것이 원단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9가지 렘넌트의 여정을 실제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9가지 여정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미래캠프, 기도캠프, 달란트 캠프라는 방향을 주셨죠. 3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통해서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성 찾으라고 했습니다. 3세레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3가지 등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세계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이 흘러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되었다면 이게 나에게 정보로 남아야 됩니다. 정리되어서 이것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많은 실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엄청난 메시지와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나의 정보로 만들 수 있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체화되고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나의 정보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정보가 되었다면 이 단어를 우리가 한마디로 쓴다면 편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서 나의 정보가 되도록 편집을 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편집이 되었다면 그 증거가 포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럼이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이 포럼이 정말 제대로 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의미 있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요, 거기에서 나온 메시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정보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정보가 되었다면 이게 포럼으로 나타나고 연결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때 믿음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럼을 잘한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이 포럼 잘해서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이 라합이었단 말이죠. 세상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출애굽 과정에서 굉장한 기적들 체험했잖아요. 아니,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적을 봤는데도 자꾸만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원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은 되게 막 까고 싶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비슷할 때 많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정말 많이 받는데도 오늘의 어려운 상황 닥치니까 당장 불신앙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당장 힘든 상황 나오니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이 체질 그대로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라합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냐? 이스라엘 대열, 그 불신앙하는 대열 말고 진짜 믿음의 대열로 가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포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포럼을 했느냐? 여러분과 오늘 진짜 많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 말을 합니다. 사람 수준에서 포럼을 한단 말이죠.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고 사람 바라보는 포럼 하니까 역사 일어나도 금방 잊어버리고 기준이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금방 전염병처럼 불신앙이 퍼져나갈 때 거기에 나도 옮겨 붙는 거예요. 불신앙의 포럼에 사람들이 속아버립니다. 왜 불신앙의 포럼 하느냐? 자꾸 사람만 하니까. 자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육신 수준으로 판단하고, 육신 수준으로 정의, 불의를 판단하고, 육신 수준으로 이익, 불이익을 판단하고, 이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요,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한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럼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포럼이냐? 사람이 기준이 되는 포럼이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포럼이냐? 사람 바라보는 포럼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포럼은 결국 흑암을 꺾게 되고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포럼으로 흑암 꺾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합이 이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미리 정복을 누린 거죠. 이 미리 정복을 라합이 누리고 알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라합이 어떻게 됐냐면 소문을 들었죠. 이 소문 들은 걸 가지고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은혜 받고 그 속에서 메시지 붙잡았어요. 내가 저 여호와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메시지 붙잡은 걸 가지고 혼자서 포럼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 사건 앞에서 정탐꾼을 만나는 그 사건 앞에서 말씀 실천으로 현장에서 이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또 포럼을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미리 정복이라는 복음 작품으로 나와지게 된 거죠. 자, 어떻게 했느냐. 이 실천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포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포럼이 뭘로 이어졌다고요? 혼자서 포럼했는데 사건 만나서 실천이 나오니까 같이 포럼하게 되고요. 정탐꾼에게 포럼해줬잖아요. 이게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정복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복음 작품으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라합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자, 뭘 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한 겁니다. 근데 정탐꾼 숨겨주는 일이 하루 잠깐 하는 일인데,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생명 건 헌신이거든요. 스파이를 숨겨줘서, 간첩을 숨겨줘서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붙잡히면 바로 처형당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여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리고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비난해야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욕먹을 일이에요. 배반하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게 배반이죠.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언약의 대열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 위하여 하는 작은 헌신을 한다. 작은 실천을 한다. 제대로 메시지가 붙잡아져서 작은 실천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포럼을 시작합니다. 무슨 포럼을 하죠?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이미 정복된 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 받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전부 전멸시킨 일, 그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를 자기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겠다. 이것을 이 사람은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여리고 상황이 어떠냐. 여리고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고 다 지금 무너져 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여리고가 굉장히 강력한 성읍인데 엄청 요새인데 근데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을 것이다. 복음 외에는 살 길 없다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믿는 고백을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 역사는 흑암을 다 꺾고 미리 정복하는 역사를 일으킨 거죠. 이 한 번의 헌신이, 이 한 번의 포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까? 영원한 정복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대에 일어난 역사와 함께 영원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 낳는 나비 효과죠. 라합이 하나 했는데 이것이 세계 살리는 역사로 이어졌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스노우볼이죠.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죠. 이 정탐꾼이 돌아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라합과 라합의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다 죽는데? 다 죽임 당하는데? 전쟁했으니까요. 전쟁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일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라합이 이래서 이 중에 한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후손이 보아스였고 보아스의 후손이 이새였고 이새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기록할 때 라합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넣었어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몇 명 나오거든요. 그 몇 명 중에 한 명이 라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축복하셨다니까요. 뭘 한 겁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겼다 그 말이죠. 영원한 구원의 작품,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종족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취급 안 하잖아요. 그때까지 취급을 안 했다니까.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은 또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스펙을 기생으로 커리어에 쓸 수 있겠습니까? 자기소개서에.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종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라합이라는 사람 스펙으로 따지면 몇 등급 됐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해봤거든요. 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커뮤니티 하고 있는데 배너 광고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서 당신의 등급을 그냥 무료로 분석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심심해가지고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등급이 한 9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15등급 전체 한 14등급 되려나? 12등급, 13등급 하여튼 뭐 그래. 나는 생 하위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찍을 만한 게 딱 하나, 한양대학교 나왔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양대에 나왔다는 게 그 위로 층층이 많더라고요. 한양대 위에 서영고 서성한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또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다 있어. 제일 높은 등급은 유학 가가지고 석박사를 받아온 사람이야. 그 밑에 등급은 그냥 유학만 간 사람. 그 밑에 등급은 서울대학, 그 밑에 등급은 연고대학, 그 밑에 등급은 이제 서성한인데 그 중에서도 한양대가 이제 막 좀 뭐 그 정도 레벨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거 말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거기에서 점수 조금 받고 나머지는 뭐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집이 있나, 뭐 배경이 있나, 자동차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걸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내가 세상에서 이런 등급으로 판단받는구나. 세상은 그렇게밖에 못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땐 다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의 등급을 결혼정보업체 그때 있었다면 몇 등급으로 쳤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를 살렸어요. 역사에 기록됐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 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스펙이 이렇다? 속지 마세요. 오늘 내 상황이 이렇다? 현실이 이렇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포럼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포럼을 통해서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혼자 하는 포럼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서 나온 은혜를 가지고 하나로 그냥 요약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되도록, 안 되면 그것도 너무 길다, 한 단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24시 계속 한 주간 동안 스트리밍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 보시라는 거예요. 한 문장 이상으로 정리되면 좋겠죠. 뭐 아예 뭐 메시지 전체 다 외운다 이것도 좋겠죠. 최소한 이거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기도 속에서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 있죠. 내게 말씀이 24로 계속 흘러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럼이 나옵니다.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 포럼이 나옵니다. 혼자서 하는 포럼을 넘어서서 함께 하는 포럼이 나와요. 함께 포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같이 포럼할 때요. 그리고 각자가 받은 말씀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내가 붙잡은 부분과 다른 사람 붙잡았던 부분을 합쳐져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특히 모일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임 가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마가다락방에 모든 성도들이 120명 모여가지고 원냈을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모여서 포럼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포럼하는 한 팀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포럼으로 완전 하나님 기준 되어서 복음 포럼하는 원네스의 한 팀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는 게 흑암 세력이거든요. 진짜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언약 붙잡게 만드는 그 포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거는 흑암 세력이에요. 이걸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이 포럼을 하게 된다. 이러면 여러분은 참된 인간관계 응답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작품으로 남게 돼요. 작품을 남기는 포럼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인생으로 작품을 남겼잖아요. 우리가 이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 응답을 찾아보세요. 진짜 나는 진정한 인간관계 하겠다. 정말 포럼이 통하는 동역자, 평생 동역자와의 만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포럼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포럼이 되는 사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대 살릴 복음 작품이 포럼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 66권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지금 포럼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누가가 자기가 받은 메시지 가지고 자기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체험한 증거를 가지고 포럼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됐죠.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응답을 가지고 전부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포럼을 남겼는데 그게 시편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포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미리 정복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의 것으로 구체화시키고 이 축복을 가지고 포럼하다가 시대 살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역사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라합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는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작품이 우리 렘넌트의 삶에 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합처럼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